오늘 드디어 엘리야 엘리사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심판은 유보되었을지 모르지만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한 그 예언된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간 이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아람.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영향이 아람에게도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엘리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번 주에 도단성을 포위했던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람은 현재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름은 수리아입니다. 아람은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다메섹이 나오죠.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남서쪽에 헤르몬산을 안고 레바논 산맥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발 685m 고지대에 있고 강과 운해에 의해 물이 공급되는 사막 가운데 있는 녹지대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로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엘리야를 굉장히 무서워했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놀랍게도 엘리사에 대한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아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이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다메섹이. 근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거침이 없는 겁니다. 적국이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제 적국의 수도 다메섹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엘리사의 사역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아람에게까지 미쳐 있었다는 것과 엘리사를 죽이려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하사엘을 통해 엘리사에게 접근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야에게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심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사엘을 보냈는데요. 일종의 이제 뇌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정도 양이냐면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이르러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야, 기가 막힌 아부를 합니다. 아니 엘리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적국의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람 왕을 갖다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얘기지요. 당신의 아들, 친근한 사람이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다이다. 베나다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사가 이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나를 좀 어떻게 낫게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체면이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한테요, 암 환자한테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요, 그 충격이요 보통 큰 충격이 아니랍니다. 정상인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암이 갑자기 발견된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발견됐을 때 당신 암 몇 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 그럼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뭐 맞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100% 완벽하게 정복된 암은 없으니까 암에 걸리면 언젠가 세월의 차이지만 죽게 돼 있어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암 그러면 다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전혀 암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암 몇 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충격이요 이루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암으로 강인한 사람도요 거기서 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 맨날 며칠이 아니라 몇십일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큰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갑자기 그 암세포가 더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 뭐 한 6개월 남은 수환이 뭐 한 달도 못 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뭐 그래요. 이제 자기가 포기해갖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멘탈이 강하신 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나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런 사람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포기해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국 아람에서 그 나라의 왕 베나다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사엘이 와서 지금 왕의 청탁을 받고 왔잖아요.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 내가 살지 알아봐 달라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내가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좀 물어봐 달라는 건데, 지금 베나다스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건 정해져 있는데 이 엘리사가 봐도 죽을 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수도에 가서, 그것도 잔뜩 기대를 품고 온 사람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하사엘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왕한테 가서 너 죽는다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베나다스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사엘에게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 가서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했지만 너는 가서 살리라고 얘기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쏘아보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다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네댓을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았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침략하리라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대요. 자,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야훼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왜? 그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베네댓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네가 참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언자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가지고 만유의 주자,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위해 대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주로 한 일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일보다는요, 현재의 삶을 고치라는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항상 편치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메시지가요, 회개하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비판받는 말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길을 여러분 부끄러워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실은 하사엘이요, 반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역을 일으킬 것을, 베나닷을 죽일 것을 지금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사엘의 반응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하는 방법은요, 아주 창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칼이나 창으로 푹 찔러 죽일 텐데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요, 얼굴에 덮어요. 그래서 질식사하게 만듭니다. 지금처럼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살해한다면요, 으로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병에 든 베나닷을 향해 은밀히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앞에 왔으니까 그 엘리사가 너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왕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갖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얘기하니까 하사엘의 얼굴이 어땠겠냐고요. 기겁하지 않았겠냐고요.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들켰던 거지요.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얘기하지만 포장하고 있었던 속마음을 들켰다는 거지요. 엘리사에게 직접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조급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즉시 베네닷이 잠을 잘 때 살해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다메섹에 있었어요. 이 말이 속히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갔을 때 단둘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하사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최소한 최측근 서너 명은 같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속 깊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날 밤에 가서 그냥 베냐스를 죽여버린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참도 못 내다보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요, 아람에서는 하사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에후가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그 아합 왕조가 있었잖아요. 아합 왕조가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왕조들이었잖아요. 그 왕조를 끊어버리고 에후 왕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에후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반역자들에게 엘리사가 똑같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성경에 보면. 참 이게 퀘션 마크였어요. 에후는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로 군사령관을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9대 왕 여호람이었는데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다고 저번에 족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자 엘리사는 자신의 수련생을 보내가지고 에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아합 왕가를 멸하는 명령을 내려요. 에후는 그 명령에 따라 히야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람 왕을 활로 쏴 죽여요. 그래갖고 아합 왕조를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후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지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에후 왕조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할로 승천하기 전에 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래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엘리사가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사람은 여러분 엘리사예요. 근데 지금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의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엘리야의 사역과 똑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왕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은 누가 했냐면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때냐면요 탈진했던 엘리야가 노덴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시내산에 들어가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들이에요. 물론 열왕기 2장까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엘리야의 사역은요 여기에서 마무리됐던 거예요.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는
계속되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엘리사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왕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요, 계속해서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다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예요. 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과 8장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다는 거지요. 스승인 엘리야의 예언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심판을 이루지 못했지요. 근데 누가 이뤘냐면 엘리사가 이루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직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뭐냐면요, 엘리사가 뭘 요구했냐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 영감을 원했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 구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는요, 유업을 이을 자인 맏아들이 2배의 유산을 차지하며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요, 유산이 2배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갑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자신이 엘리야의 선자 직분을 계승하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역사의 2배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파워풀한 능력을 원했다기보다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선자직을 내가 계승하겠습니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외쳤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이는 그가 영적인 아들로서 엘리야 선지자 직분을 확실히 계승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엘리야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원과 사명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에요. 실적으로 성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지는 않았잖아요. 그 장면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 부어라, 그 얘기는 오늘 아까 나왔던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애언과 사명이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노된 나무 아래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청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지요. 자신이 원했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의 애언과 사명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애언과 사명은요, 엘리야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엘리사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애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하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나중에 엘리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 때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자, 여기 돌이켜 여기 동그라미 막 치시고 형광펜으로 칠해놓으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기록된 이 돌이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가 사용되고 있어요. 슈브. 돌이키다.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설 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들과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 후계자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슈브,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예언을 주셨지만 그 사명과 예언들은 결국 엘리사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아람 왕 베네댓 2세를 죽이고 왕에 오른 하사엘,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에후,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사람은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죠. 예언이었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 내용은요, 저 이 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 에후, 하사엘, 뭐가 연관이 있어요? 이 세 사람 모두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 사람 모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사엘 여러분,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에후,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우상과 숭배를 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사람이고, 엘리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예언과 사명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보된 심판 그리고 성취된 예언을 살펴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람의 왕인 베나닥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가문은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합이 회개함으로 잠시 유보되었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임했던 저주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저주 기억나시냐고요?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나봇의 포도원 저거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했던 설교 다 까먹었죠? 나봇이 열심히 포도원을 했는데 바로 아방 왕궁 앞에, 겨울 왕궁 앞에서 저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뺏고 싶어가지고 가진 모양을 쳐갖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아방하고 이세벨에게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선포했지요. 아방에게는 네 아들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네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냐? 후에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까 겸비했다고 했어요. 겸손하게 그냥 죽는 신용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 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해요? 29절에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뭐예요? 그에게서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 치는 게 없었어요. 이 지금 나오는 것도 겸비함도요,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척하는 것도 보시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 때에 재앙이 임할 것이 됐다고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보면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없어져가지고 거룩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죄를 지으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이런 몸부림이 사라진 현상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여러분 삶에서 부대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지요. 무언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요일날 빠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금요일날 빠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거죠. 몸부림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내 몸부림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가슴 아파하는 건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노프로블럼이에요. 근데 양심의 화에 맞아가지고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지요. 언젠가부터 세상에 쉽게 정해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이거지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예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요. 지금도 남은 자와 같이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가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인 리더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제안한 이 모카탐 지역은요 이집트의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서울의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저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저게 모카탐이에요. 모여진 저곳이에요. 저곳에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곳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드리게 해주마.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 모인 곳에 저런 집들을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동네에는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입니다. 저 동굴교회예요. 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동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버렸죠. 그 쓰레기 하치장에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냐 이거지요.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로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지만 그가 다스리는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오므리 왕조 중에서 여러분 최고로 부흥할 때예요. 강성할 때였어요. 당시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아수르를 견제하며 국제 정세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주 둔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음성을 들려주셨죠.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아합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갖게 됐어요. 잠시 아합이 살았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면서 했던 결정적인 선택 중 나쁜 선택 중 하나가 그를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인데 당시 번성했던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두로와 시돈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인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저기는 우상과 사신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이었고 그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치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잘 보셔야 돼요.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동쪽으로는요 사막이에요. 오직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만 하면 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은 사막이고요. 왼쪽은 바다예요. 그러면 위에서 오고 있는 적과 밑에서 오고 있는 적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의 강국이었던 두로와 시돈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혹 어떤 분들에게는 아합이 나쁜 사람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잘했네. 이스라엘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했으니까 잘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외교에서는 옳고 그름에 문제가 없다고도 하지요. 단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생각할 뿐이라는 거지요. 당시 국제정세를 생각하면요, 아합은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명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야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지요. 그런데 아합은요, 세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이나 한 치 앞을 여러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인데도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 처음에는 한망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를 민간 기업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미국 회사인 실버스타인과 호주 웨스틴필드가 관리권을 따냈어요. 두 회사는 황망청과 99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 건물의 관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임대료가 32억 달러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놀라지는 않아요. 32억 달러 엄청난 돈이지요. 관리권만, 저 건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권만 받는데 여러분 32억 달러라는 돈을 지불했어요. 실버스타인은 오너인 네이비 실버스타인은 50년간 뉴욕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웨스필드 설립자인 프랭크 로이 역시 호주에서 두 번째 가는 갑부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나의 소유물로 포함시켜야겠다. 결국 그들의 소원은 성취되었죠.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거대한 건물은요, 6주일이 지난 후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32억 달러를 주고 여러분 건물의 관리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법적인 투쟁을 했어요. 건물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갖고 법적인 투쟁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받은 보상금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 1,000억 원밖에 안 돼요. 엄청난 손해죠.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정직한가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늘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겠냐 이거지요.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요, 섭리와 의지 사이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꼭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일이라면요, 우리의 의지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있다는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아방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일들은 불행을 만들 뿐이에요. 아합은 아들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엘리사가 살았고 활동했던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경고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합은요, 아들 때 요람이요, 아까 얘기했죠, 에웃에 의해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때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는 문을 닫아요. 심판을 받은 거죠. 이세벨은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개 먹이가 돼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살았고 활동했던 시대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경고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정의를 말하고 있었고, 이 아합은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고의 대상이 되어갖고 심판을 맞이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야채를 먹어요. 간단하게 먹습니다. 근데 저는 늘 조리대에서 깨끗하게 야채를 씻고 그릇을 꺼내옵니다. 기준은 늘 같아요.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의 기준이 여러분 깨끗함이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으나 모든 그릇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조리대에서 박박 닦아줘야 할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간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보하신 그 심판이 나에게 심판되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그 심판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심판이 나에게 심판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선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봤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12주, 12주 동안 있었던 것 분명한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지요. 양떼를 바라보면서 양떼 중 한 마리가 딴 데 갔을 때 죽지 않을 만한 돌을 던져서 그 양을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게끔 하세요. 우리 인생에 돌 맞은 기분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돌을 던지십니까? 이렇게 돌 맞으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아, 주님께서 던지신 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돌을 맞을 때는 아프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프다는 얘기예요. 응? 응?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인생 책찍 막대기를 맞을 때는 아프지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드신 사랑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응?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돌이었고 인생 채찍이었고 막대기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돌을 맞든지 채찍을 맞든지 사랑의 막대기를 맞을 때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아합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당하지 마시고 징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던지신 돌을 맞을 때 그 돌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